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해설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또 성부영신 예배로 인해서 2주간 우리가 수요 철로역정 강독해설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내용 공부하도록 합시다. 우리 여러분 교재의 마지막 심판 날부터 우리 함께 먼저 읽고 강독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리하여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어떤 방으로 인도했다. 그곳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이 사람은 왜 저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떨고 있는 이유를 말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말하기 시작했다. 밤에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또한 나는 꿈속에서 구름이 놀라운 속도로 날아가며 그 가운데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 위에 앉은 사람과 그를 시중들은 수천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꽃 가운데 있었고 하늘은 온통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죽은 자들아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져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산 아래로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나는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이 책을 펴고 세상을 향해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에게서 강렬한 불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과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과 죄인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구름 위에 앉은 분이 시종을 드는 무리에게 가라지와 겨와 건부를 모두 모아서 불못에 던지라고 명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명령과 함께 지옥이 열리더니 화염이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입구에서 내가 서 있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역시 구름 위에 있는 분이 내 알곡을 모아 곡식 창고에 두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소리에 많은 사람이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갔고 저 혼자 남겨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여전히 나를 주시하고 있었으며 저의 죄가 계속 떠올랐고 내 양심이 여러 측면에서 나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에서 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당신은 왜 그토록 두려워했습니까? 왜 그랬냐고요? 심판날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천사들이 믿음이 훌륭한 몇몇 사람을 구름 위로 끌어올릴 때 저는 뒤에 내버려졌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양심도 나를 괴롭혔고 재판장이 진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이런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예, 그러한 생각은 저에게 소망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당신이 앞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에서 자극과 격려가 되도록 하시오. 크리스천은 허리를 동이고 길 떠날 준비를 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선한 크리스천씨,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천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길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곳에서 나는 희귀하고 유익한 것들을 보았도다. 즐거운 광경이나 무서운 광경 모두 내가 겪어야 할 일들에서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도다. 나에게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왜 그것들을 보여주는지를 이해해. 오 선하신 해석자에게 감사드리세. 예.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강도께 나가도록 합시다. 자, 다시 손을 잡고 인도했다 하는 부분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성탄절 성구영신 예배, 그래서 우리 2주 동안 이거 철로역정 강독 해설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 크리스천이 어디에 있어요? 이 크리스천은 지금 해석자의 집, 즉 성령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이 크리스천을 교육시키고 있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를 이끌어서 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할 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지금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이 크리스천의 손을 계속 붙잡고 계시다. 계속 붙잡고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7번째 반까지 우리가 지나고 왔는데요. 이 7번째 반까지 중에서 딱 한 곳에서 손을 붙잡았다라는 표현이 생략되었기는 하지만 그곳에서도 손을 붙잡지 않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손을 충분히 붙잡았을 것이다, 인도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또 그것을 압축시켜 놓은 이 7가지의 7가지의 상황 속에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우리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시기 때문에. 보혜사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그 말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론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협력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그런 뜻이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이 크리스천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소망도 가지고 있고 두려움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자, 왜 소망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느끼고 소망 가운데서도 결코 자만하고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경외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줄에 보면 이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 남자,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요. 옛부터 현자들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이 한순간의 꿈, 일장춘몽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한순간의 꿈에 비유해서 말하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철로 역정을 쓴 이 존 버년 역시 지금 약간의 이 언어 유희를 구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사를 신앙에도 비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사를 마치 이와 같은 철학적 요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 자, 먼저 이 남자라는 캐릭터입니다. 자, 침대에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는 남자. 왜 옷을 입고 있는 여자도 될 수 있는데 왜 옷을 입고 있는 남자 그랬을까요? 이 남자라고 하는 말 원문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man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죠.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man 아닙니까? man. 이 man이라고 하는 말은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대표 단수로서 사람 그런 뜻도 가질 수 있지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는 남자, 또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단순히 남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옷을 입고 있다는,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물을 마실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기지개를 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 남자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옷을 입은 남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지요. 어떤 사람은 군인의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의사의 옷을, 어떤 사람은 음악가의 옷을, 어떤 사람은 농부의 옷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묘사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교재에는 그 사람의 그림이 어떤 옷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죠. 그냥 일반적인 이 범부의 옷이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옷을 통해서 아주 추리력이 뛰어난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입은 옷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예를 들면 추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묘사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나는 130세를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아픔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나는 배신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나는 눈물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본질에 덧입혀진, 덧씌워진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의 기원이 어디냐면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잠에서 깨어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지금 내가 아둥바둥 살았던 지난 삶이 다 부질없다,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다, 단잠을 잤다라고 해도 그것은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아무리 악몽을 꾸었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것은 꿈속에서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다, 다 한여름밤에 꿈 같은 것이다,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침대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꿈꾸는 사람이에요. 내가 꿈속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뒤에서. 자,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침대에서 꿈에서 이런 일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침대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도래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점임을 우리들에게 고지하는 그런 기능도 아울러서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옷을 입고 있는 어떤 남자, 여러분이 별로 길지 않은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이런 언어 유희적 표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철학적 요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담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밤속에 꿈에 안 좋은 꿈을 꿨는지 무섭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자, 다음,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오는 그런 꿈을 꾸었다. 이 부분에 밑줄을 좀 그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요,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고, 그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었는가 했더니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오는 것이다 라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우리 목숨이 딱 죽은 자들, 그래서 무덤에 묻힌 자들, 그 사람만 죽은 자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적 표현을 보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들이다라는, 죽은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온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온다. 근데 그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의인만 죽은 자들이 아니라 악인도 죽은 자들, 악인만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의인 역시도 죽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인도 부활의 날까지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은 원래부터가 죽은 자가 되어져서 역시도 부활의 날까지 죽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는 건 그 죽음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 죽음의 마지막, 1차 죽음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부활을 한다라는, 모두가 부활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남자가 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 자, 어떤 이들은 숨을 곳을 찾기에 바삐 움직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코 숨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의인이든 악인이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8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놓으면 좋겠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그렇게 각 주만 달아 놓으세요. 자,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심판을 받아요. 의인도 심판을 받고 악인도 심판을 받습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인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잠들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들이 받았던 환난에 대해서, 그들이 받았던 고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식함으로 갚아주시기 위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너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구나. 너 그동안 참 고통을 많이 당했구나. 자, 이제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어라 라고 하는 안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보상을 주시는 심판이다. 일명 우리가 상급의 심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의 심판을 받는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악인이 받는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몰랐거나, 또 다른 이유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몰랐거나, 몰랐는데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예, 몰랐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쉬운 핑계로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나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한 번도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요, 천하 만물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본성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본성을 보아도 하나님을 저절로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고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불순종 또는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 이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둑질이 큰 죄냐, 살인죄가 큰 죄냐, 여러분, 이런 중범죄와 경범죄는요, 우리 사람의 기준이죠. 우리 사람이 지금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크다 작다, 여러분, 이런 이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라지, 그리고 겨, 그리고 건불,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모아서 그냥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다 태운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요 정도니까 요 정도 불에서 태우고, 건불은 아주 나쁜 거니까 저기 아주 심한 불에 가서 태우고, 여러분, 그렇게 죄의 경중을 나누어서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 모아서 불못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비유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큰 돌 작은 돌 다 떨어뜨려도 다 가라앉는 죄의 싹은 사망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천국은 알곡들을 위한 처소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라지가 누굽니까? 겨가 누굽니까? 건불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걸 이건 이런 사람, 저건 저런 사람, 여러분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같은 사람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오늘 알곡이 아닌 자들이 전부 알곡이 아닌 자들이 전부 가라지이고 겨이고 검부릴 수밖에 없겠죠. 믿음이 없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척 하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위선을 행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행위가 지금 우리 하나하나 다 우리 밑줄 긋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때요? 심판하시는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을 펼쳐놓고 그들의 행위가 전부 적혀있는,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도록 적혀있는 그 책을 펼쳐놓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결국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냉수 한 그릇에 상급도 잃지 않지만 냉수 한 그릇의 형벌 역시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남자처럼 자기 스스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마음속에 자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처럼 자기 스스로가 그 죄가 기억나게 되어지고 또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나를 스스로 고소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심판날은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해석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나는 소망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이러한 생각들은 나에게 소망과 두려움을 주었다. 자, 꿈꾸는 남자로부터 이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크리스천의 반응은요, 소망도 갖게 되었고 두려움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신앙이다, 종말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는 것보다 두려움을 갖는 경우들이 더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소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런 종말의 상황을 알게 되면, 종말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더더욱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약속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환난은 우리에게 연단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약속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신앙은 우리가 배척하고 거부해야 될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더 배우고 날마다 더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더 소망 가운데 휩싸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들, 극히 일부분에 대한 설교를, 일부분에 대한 본문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을 수 없지요. 또 잘 배울지도 못하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여러분, 말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세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말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야 할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극심한 혼란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헌법을 그동안 지금 우리가 5공화국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헌법이 개정되어지지를 못해서 여러분 80년대 개정되어진 헌법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40년 넘게 45년 넘게 그 헌법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법 체제가 지금의 시대를 반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헌법 초유의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헌법은 지금의 상황을 해석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나마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될 헌법재판소가 여러분 어때요?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 교회 안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말세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말세에 대한 내용들을 더 잘 배우고 더 잘 알아야 될 터인데, 말세에 대한 복음을 더 잘 알고 더 잘 가르쳐야 될 교회가 그것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더더욱 말세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게 사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일, 어쩌면 이게 교회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복음의 입각에서 잘 가르치고 바른 해석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소망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반면에 두려움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감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되어지는 너무나도 거룩한 것에, 너무나도 광대한 것에 압도되어짐으로 전율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경외함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보면요, 이 너무나도 공의로우신 심판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일종의 긴장감은요,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고 지속적으로 주를 의지하게 하는, 주를 순종하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한 두려움, 경외감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중요한, 필요한 긴장감이다, 텐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풀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못하죠. 소리가 안 나죠. 가야금이나 여러분 기타나 줄이 풀어져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너무 팽팽하게 조여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여러분 어때요? 현이 뜯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적당한 텐션이 있어야 여러분 거기서 아주 맑은 소리, 고운 소리가 튕겨져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적절한 경외감, 적정한 텐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맑은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소망과 두려움, 이 소망과 이 경외감을 오늘 크리스천처럼 여러분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 크리스천은 이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한, 그러니까 7번째 방해에 대한 가르침의 목적을 제대로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가 되어질 것이다는,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언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7번째 방이 우리들에게 주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열매를 맺는 것에 힘쓰고 더욱 힘써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이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로서 이 남자처럼 그 남자처럼 두려움에 떠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선을 보는 날처럼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표현 아니군요. 하나 더 있군요. 보겠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이 부분에도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천은 다시 순례길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7개의 모든 가르침을 다 받고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자, 길을 떠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이냐? 그것은 서서 진리의 띠를 띠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거기에 참고로 에베소서 6장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작업을 해왔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과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을 벼리는 작업. 벼리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가는 작업, 나를 벼리는 작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에베소서 6장 17절까지 쭉 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다음에 이어서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다음 18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온 다음에요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요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생애 처음 전도 진짜 전도.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제자 삼는 일, 진짜 제자 삼는 사역을 2025년도에는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일들을 해보아야 되겠다. 어떻게?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허리를 잘 동여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인 다음에 이 일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도 여러분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여러분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 뭐가 필요해요? 허리를 동이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허리를 동이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진리로 여러분 자기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성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표현 보겠습니다. 자, 즐거운 광경이나 무서운 광경 모두 쭉 가서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도다.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2번 해봐야 입만 아픈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처럼 왜 이것들이 나에게 보여줘야만 됐는지, 내가 이것을 왜 배워야만 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래야 거기서 더 안전하게 통과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처음 아름다운 궁전에 갔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도 저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말을 했잖아요. 자, 좋은 곳에 갔을 때 우리도 저기 들어가는 건가? 저기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마지막 심판날 두려운 광경도 목격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운 광경, 무서운 광경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일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배운 일들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번 주에 배웠던 욥기서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에 함께 있게 되어진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아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게, 더 온전하게 정금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 선하신 해석자에게 감사드리세요. 이건 좀 시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은혜 받은 표현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나는 회개가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어쩌면 이렇게 태평한지 어쩌면 이렇게 게으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밝히 깨달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임박한 때를 깨달아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불철주야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